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네 번째 말씀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왜 당신의 양으로 부르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깊이 침체된 그런 모습 가운데 마치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이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자기 양인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깊이 침체에 빠진 그 다윗을 끌어내서 그래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소생케 해주셔서 그래서 다시금 걸을 수 있고 다시금 뛸 수 있고 다시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까요? 왜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허락해 주셔서 소생케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이 침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야 이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까? 왜 죽은 것과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살리실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공의로움입니다. 정의로움이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하게 되면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고 양심이 참 편하네요. 저거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맞아, 바로 저 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이 불의한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양심에 먼저 꺼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관계 속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다면 의로운 길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게 의로운지 불의한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는 이 의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질서해지지 않고 질서 있게 그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뜻이 의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말씀합니다.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의라면 이 관계는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게 의라는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좋은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롭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분명히 문제가 되는 그것은 불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합당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시내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는지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나와 너와 맺었던 이 언약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런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이 땅 위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또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도 자기 민족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합당하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 본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기 19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묵은 떼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모든 삶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하게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여전히 닮지 못했던 나의 이 영혼과 또한 내 마음의 정욕들을 날마다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바로 주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의롭고 공의롭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그렇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은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나? 예전에는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결과예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주님을 닮는 모습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의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당신의 양들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제는 이 의로운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그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이런 소명을 따라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그냥 다 쏟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길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러한 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분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시내 산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이 십계명인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막을 통하여서는 날마다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한 이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가나안 땅 민족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요 의의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사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마귀와 우리의 육신에 있는 아직도 이 죄의 정욕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의한 길을 선택하게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편한 길, 그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이 시험 앞에 있습니다.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놀라운 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합당한 이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지, 바로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길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입술로는 믿긴 믿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이곳인데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갈망과 소원과 또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그렇게 부단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도리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로마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죄를 마음대로 져도 좋겠구나. 어차피 그 죄 가운데 은혜가 더 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 헛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통하여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느껴지게 돼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멘, 그렇군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아멘하고 해도 그 말씀을 아멘한 말씀을 실제로 나아가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100%가 아닙니다. 아멘했다 해도 그것은 사라져버려요. 머릿속에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순종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되진 않아도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붙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더 깨닫고 더 환한 빛 가운데 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을 닮은 그러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세상 욕심, 세상 정욕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고민하면서 세상을 따라 걸어가지는 않는가?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와 주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의의 길에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 삶에서 입으로 또 생각으로 그리고 또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그런 열매를 맺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헛되이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고 불의한 길, 죄 많은 길, 불순종의 길은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돌이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길, 의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여 의의 열매로 가득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